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 안에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사실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하죠.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주는지는 묻거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빌죠. 누구에게 비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축복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 기도는 아론과 그의 후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장입니다.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축복을 받을 대상의 삶을 전제로 이 축복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즉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사람은 복을 기원할 뿐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것을 말하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족하게 충족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적인 그런 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죠. 물론 그 복은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초월하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때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말, 바라크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의 기본 어근은요,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일반적인 기복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와 야타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세르라는 단어는 어원이 아사르인데 바르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타브는 선을 베풀다, 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4편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의 표제를 읽어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레위 지파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21절을 보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그 아므람의 동생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에 이 고라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짓고 군대 지휘관 250명을 포섭해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반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땅과 함께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이 다 삼켜지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죽이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고라의 후손들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고 일부를 살려두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 은혜의 씨앗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후손들이 나중에는요 성전의 봉사자로 세워집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섬기게 되고 또 찬양을 맡은 자, 악기 연주를 맡은 자가 되어서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고라 자손들의 시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속사적 회복의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들은 모두 그 고단을 통과한 엄청난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예배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 84편은 이제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로 살고 싶은 그 고라 자손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자손은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죄를 치료하는 영적 병원이다, 축복의 장소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은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복 받는 곳이에요.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세관명 지방의 연합성회에서 서인석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축복의 전당으로서 복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이런 것들은 그 받은 복을 거두는 곳이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수고가 또한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교회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무엇보다 그 주의 장막,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곳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죠? 목사보다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말로만 사랑하시진 않겠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쓴 고라자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어요.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해요. 여러분, 젊은이가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점점 무기력해 약해져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인은요, 그 시인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마 어떤 말 못할 이유로 성전을 떠나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으로만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드디어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고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군의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이 몸 주님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노래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구구절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사랑만 외치고 있는데,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집에 빨리 가서 그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집을 나의 집 삼고 살고 싶습니다.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교회 사택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고라자손이 지금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때가 되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란 교회를 자기 집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인 사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이제 안타까워하던 생각을 접고 그 자리를 박차고 진짜 일어나서 시온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출발한 거죠. 그런 그에게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성전에서 주시는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샘과 이른 복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능히 그 모든 골짜기를 다 이기고 성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시온의 성전에 도착하여서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국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여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향해 떠나는 그 순례자는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84세가 넘을 때까지 비록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나아가서 그 내가 받은 복,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또한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런데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나에게는 최고의, 그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그들이 모인 그 자리는 말씀이 충만했고 교제와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그 자리는 성령이 충만했고 봉사와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가,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복받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얼마의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에 오십니까? 원근 각처에서 모인 이 성도들의 발걸음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10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전에서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죠.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전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드릴 예배, 거기서 함께 나눌 봉사, 함께 나눌 영적 교제,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이란 어떤 곳인지를 아십니까? 악인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없는 장막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은요, 의인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막은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죄인의 장막이요, 악인의 장막일 뿐이에요. 성도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 사역이라도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화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전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기, 그거라도 좋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위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이라도 작정하시고 내주세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보다 헌신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난 부흥회에서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는 5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구경꾼이 있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지켜보기만 하겠죠. 두 번째는 말꾼이 있답니다. 신앙이 아직 덜 익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신앙생활해요. 이런 사람이 말꾼이래요. 세 번째는 말썽꾼이 있대요.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심술꾼이 있대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일꾼이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합력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빛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네, 예수님의 교회 맞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권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한빛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이니까 합력해 주세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누구 교회일까요? 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니까 책임감 가지십시오. 내 교회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내가 책임감 있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곳,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으로 헌신하여 기뻐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교회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얻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나의 교회임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